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한 자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근이 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대기근이 임하게 하시는데 몇 년 동안 임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7년 동안 임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7년간 기근이 임할 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패역한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 하나를 위해서 은총의 보호막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에게 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까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어디에 가서 살게 됩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이 블레셋 땅은 가나안 지역의 서남쪽에 남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땅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기근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가나안 지역의 일부를 강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징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역은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큰 환난을 피한 뒤 집과 전토를 되찾으려 할 때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7년의 기간이 끝나서 수넴 여인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온 여인은 먼저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이제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가게 되죠. 블레셋에 거주하던 이 7년 사이에 그녀의 소유가 국가의 귀속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례는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방치된 집과 땅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찾아갈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7년 동안 방치된 집과 땅을 찾기 위해서 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들은 남자가 하겠습니까? 여자가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이런 일은 하기에 마련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직접 찾는 것으로 봐서 지난 7년의 타국 생활 동안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과부가 남편의 땅을 되찾는다? 이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7년이나 고국을 떠나 있다가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공권력의 호소에서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얘기죠. 한참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거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재산 찾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라고 매도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법정의 선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녀를 돕습니다. 그녀가 왕을 찾아간 바로 그 순간 왕과 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지난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업적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준 그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던 이 게하시 앞에 갑자기 수냄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너무 놀래가지고 5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가뜩이나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지금 왕이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놀라서 이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여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여인의 청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즉시로 특별 관리까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떠난 이후 지금까지 그녀의 밭에서 난 소출까지 모두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불안한 마음으로 왕 앞에 섰던 여인, 참 하나님의 은혜, 감격과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쫙 풀릴 수 있었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어요? 그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신실한 수냄 여인 곁에 우연처럼 보일 만큼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도와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앞서가면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상황만을 보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면서 퍼즐 맞추듯이 기가 막힌 시간과 기가 막힌 방법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그 일들을 연결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이 수냄 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녀를 돕고 있는 거죠.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찾아가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에 하필이면 왕과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그것도 엘리사의 그 전설 같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참에 지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연같이 보이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셔서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경은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희한하게 꿰어 맞춰지더니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결국 항상 선한 결실을 맺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수냄 여인의 삶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수냄 여인에게 큰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정말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 늘 좋은 음식을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아늑한 방을 만들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던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돌봐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그 섬김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여인에게 소원을 물었었죠. 그때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지만 엘리사는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진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아기를 갖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잖아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비극에 충격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했고, 그러자 호흡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정성껏 섬긴 이 여인은 그렇게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으로 대접한 이 수냄 여인의 경우 그 인생 내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과 한번 연결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평생 그분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항상 함께한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감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든든함이 우리 안에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은 절대로 천하가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는 것은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시고 병든 것은 낫게 해주시고 방황할 때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평생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휘말려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난관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돌파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몇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때마침 지인을 만난 것, 생각지 않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임을 압니까?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섬기고 헌신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소서. 아멘.